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아, 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오늘 여기가 제일 어두운 색깔이네요. 오늘 되게 눈썹이 귀여워요. 숯땡구리 눈썹. 자, 보니까 복석 같은데. 그쵸? 아, 그렇죠. 예. 뭔가 힘이 들어가 어둡죠. 색깔이 암시하는 바가 있죠. 아, 예, 예. 자, 복습 한번 합시다. 네, 그럴까요? 자, 에스더를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그런 책이 바로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에스더가 처음에 나왔을 때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면서 역시 은혜스러운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요. 발음하기 좀 어렵죠.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이제 즉위를 하게 한, 왜 웃어요? 에로에 너무 강조하는 좀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왕이 임명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는 표현이죠.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 부와 권력을 좀 자랑하고 싶어 했나 봐요. 그래서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127개의 그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열죠. 그 파티가 180일 동안. 180일 동안 6개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권력과 야. 부, 나 이 정도 가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자랑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나는 관대하다. 그 고대 시대의 그 어떤 왕의 덕목에 보면 관대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을 때 각 지방마다 이제 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먹게 하고 뭐 안 먹으려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대함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180일 동안 또 끝나고 나서 또 7일 동안 일반인들을 놓고 또 이제 파티를 여는데 그때 이제 와, 이게 좀 약간 취했어요. 네. 그랬어요. 알수에로 왕이 약간 취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아름다운 부인을 좀 자랑하고 싶었나. 그래서 이제 내시를 보내서 이제 부인을 오게 했는데 이런 부인이 안 가겠다. 근데 이게 역설적인 모습이죠. 그 수많은 지역을 다 다스리는 권력가가 그 아내 한 명을 다스리지 못했다. 어떤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습 때문에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기대가 될지 개봉가. 네, 그만. 오, 기대되네요. 네네네.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눈빛이 어마어마했어요. 굉장한 스토리였어요. 지난주 배운 내용이 그대로 다 담아져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에스더 2강 왕실회의. 우리 상훈 학생이 복습한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하나도 안 등장하지 않지만 가장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역설이 계속 반복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어요. 와스디 왕후는 왕이 오라면 가지. 왜 아니 안 가? 왕이 오라면 가지가 아니고 그만큼 이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나는 아름다움을 충분히 이렇게 뽐내주러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냐.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갈 거야. 그렇지. 남편의 기도 좀 세워주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네,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일단 본문을 읽고 합시다. 네. 본문을. 궁금해. 자, 우리 우리 네, 저도 광호 읽겠습니다. 학생부터.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우선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와스디가 왕의 초대에 거절을 하죠. 네. 자, 한 번씩 왜 거절했을까? 광호 학생. 뭔가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무리한 요구가 그 안에 들어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들어있었다. 네. 예, 그렇게도 그건 생각할 말씀해 수 주실 거예요. 있죠. 그다음에 우리 수혜 학생. 저는 그 남편이니까 이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건지 약간 내 장난감 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요구. 그냥 나의 약간 자랑하고 싶은 이런 걸로 여기는지를 와스디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기가 싫으니까 싫었던 안 나갔지 않았을까. 우리 향기 학생. 저는요 이제 가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송승헌이 있다. 어. 근데 송승헌 옆에 매니저가 있으면 옆에서 뭐야 자기가 송승헌인 줄 알아? 이런 것처럼 이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처럼 느껴지는 거지. 내 맘대로 다 하고 싶고 약간 오히려. 그런 거만함과 약간 그런 좀 교만이 왕 들어가 있지 말대로 않아? 내가 따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안 특이하게. 뭔가 스토리가 약간 여배우 그다음에 마인드인 거죠? 저는 이게 제 느낌상 눈에 힘 영화나 풀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눈에 힘 풀고. 눈에 힘 풀고. 눈에 힘 풀고. 네. 영화나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하고 결혼을 했지만 사실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왕이. 오, 특이한. 그런데 해필이면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남자가 그 자리에. 그날 거기에 있었던 거지. 왔어. 그러니까 그 모습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거야. 드라마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정답.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맞죠? 천재다, 천재. 시나리오 하나 써라. 그 당시 고대 관습에 그런 잔치 자리, 흥이 한껏 오른 연회 자리에 왕비를 부를 때 어떤 관례가 있었는가 하면 거의 벗고 나갑니다. 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수에로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치욕스러워. 거의 아니, 왜? 아까 누가 치욕스러운 그 부분을 수희 학생이 얘기했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례상 왕비래도 왕의 그런 주흥이 한껏 오른 자리에 부름을 받을 때는 옷을 거의 반나 수준의 차림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어이구. 자, 그거를 와스디는 사실상 거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놀이개감으로 내가 127도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흥청망청하는 그 자리에 네. 싫다. 거절이 되었던 거죠.
여자로서 참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네.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정서가 부끄러움인데 수치인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죠. 자,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의 거절이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낼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헤집어 보면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진노가 일어난 겁니다. 대제국의 신적인 존재인 왕이 부르는데 거절을 해? 그때는 사실상 왕비도 그렇죠. 초계와 같은 목숨이에요. 맞아. 자, 성경을 이제 이어서 보십시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 여러분 여기서 사례를 아는 현자들 그랬는데 이 현자들이란 말은 규례와 법률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어서 왕의 자문 역할을 해주는데 왕의 이 시세와 정세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현자. 자, 그래서 ESV 같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때를 아는 사람들. 이 현자를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또 뭐 일부 학자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또 어떤 학자는 이치에 밝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탁월한 사람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가 있죠. 현자들에게는.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자들을 불렀어요. 그 왕이 왜 불렀을까요, 광호 학생? 지금 왕명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네. 이 처벌 규례가 뭔지를 묻는 거예요. 네. 현자들에게. 네네. 그러면 왕이 지금 사실 의도가 드러난 겁니까? 안 드러난 겁니까? 드러난 거죠. 어떤 의도를 갖고 현자들을 불렀을까요? 왕후를 어떻게 처벌을 하려고. 네. 그렇죠. 하고 싶은데 본인 스스로 딱 하지 않고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의견을 바로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손에 내가 한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법대로 해라. 누가 아내죠? 네? 누가 아내죠? 왕의 아내죠. 그런데 자기 아내를 자기 판단으로 이러지 저러지 못해요. 이게 아수에로 왕의 굉장히 중요한 에스더 전체를 흐르는 기조입니다. 이 왕은 사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에요. 네. 절대적인 왕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지금 조그마한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현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네. 그때의 14절입니다.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첫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이 현자들은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그러니까 7으로 또 나뉘어지는데 거기에 대표들입니다. 지방관 곧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 모두 몇 명입니까? 7명. 7명이죠. 네. 때를 아는 자들이 모두 7명이 지금 모였어요. 점점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 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칠판. 요 7명의 그룹을 사실상 오늘날 표현으로 환치시키면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광호 학생. 장관들 같은 거 아닐까? 뭐라고? 네, 장관 같은 아니요, 거 그 아니에요? 검사 장관? 아니야, 검사 같이. 판사 뭐 이렇게? 판사. 집단지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그 안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는 거야. 그러네. 요즘도 그래서 그랬어. 싱크탱크라는 말을 쓰죠. 네. 그렇듯이 이게 집단 지성 그룹이에요. 그룹. 자, 근데 여러분, 집단 지성을 통해서 결정되는 모든 판단들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죠. 네. 더 오류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희 학생. 더 오류가 많아요. 네. 한 사람이 세면 나머지가 그쪽으로 다 몰아가지 않을까? 목소리 큰 사람 한 사람이 말이 따라가는 세면 건가? 권력이 세면 두 가지 때문인데 이게 이제 소위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의 평가인데 첫째는 정보의 오류가 있으면 자 정보가 오류가 들어가면 거기서 판단되는 결과도 아무리 신박한 결과가 나와도 네. 오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가 나오죠. 네. 근데 요즘도 오류가 섞인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모여가지고 7명이 그러면 자 정보를 다수결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헷갈리는 거예요. 또 하나 항상 집단 지성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기준을 팩트에 두질 못하고 평판. 평판에. 그러니까 그 요즘 그거 다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이거 뭐야 여론 진리를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없죠. 오래전에 그 스티븐 코비 박사인가요? 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조금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다고 그 교수님들, CEO들 모여 있는 근엄한 자리에 얼마나 강의하기 어려워요. 이런 의자에 다 앉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의자에 다 앉았는데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았어요. 한 100여 명의 그 지식인들이 자 그리고 자기 생각에 동쪽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의자를 돌리십시오. 그 이제 뭐 의자가 뭐 아주 부산스럽게 시끄럽게 이제 의자 돌리는 소리가 났겠죠. 네. 자 그대로 스톱. 자 눈을 떠 보십시오 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막 마주보고 있고 막 이런 거. 박장대소가 터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벽 쳐다보고 앉았고,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등지고 앉았고, 이제 그 다음에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떡하죠? 동쪽이 여러 방향이네요. 자, 그러면 동쪽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수결로 할까요? 가능해요? 안 되죠. 안 되죠. 동쪽인 거죠. 동쪽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다수결로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웃음이 터지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강의가 잘 되었다는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전설이군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집단 지성이 갖는 오류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들은 평판과 여론으로 결정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그 현상이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을 보세요. 무무간이 이 사람들은 다 내십니다. 네. 예,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자, 광호 학생. 네. 저를 봐요. 이게 사실은 핵심과 본질이 무슨 문제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와스디 왕비를 이렇게 처벌하는 문제죠.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아, 그래요? 부부 싸움 아니에요. 아, 그죠. 아, 간단한 답이 있었네요. 이게 부부 문제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하수에로 왕이 부부 문제를 크게 만들었어. 어전 회의에 내놓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와이프하고 투닥거리고 다퉜는데 설교 열받아가지고 시간에. 당회에다 내놓은 거예요. 장로님들 의제를 내놓고 이런 와이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의제를 내놓은 거야. 말이 돼요? 안 되죠. 이런 찌질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아하수에로는 지금 핵심은 부부 문제인데 이걸 지금 나라 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집단 지성 그룹은 그 일을 드디어 과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수혜 학생이. 1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예. 그냥 부부간의 문제인데 전국의 관리들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확대 해석이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정치화시키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를 정치화시켜서 그 다음에 17절을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우와. 자, 여러분. 이거는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얼마나 아이러니로 끝나냐 하면 결국 와스디를 폐위시키겠다는 결정을 결국은 하는데 뭘 갖고 결정하는 겁니까? 여론과 네.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폐위를 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집단 지성이라는 게 이렇게 맹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민주 절차와 민주적인 방식이 필요는 한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다수결로 인류가 저지른 큰 악이 뭐예요? 전쟁? 십자가. 아니 십자가 사건이죠. 아니 십자가. 십자가 사건이죠. 사건이죠. 예? 수많은 군중이 바라바 예수를 놔주라. 그리고 맞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그게 다수의 힘이 밀어붙인 그 시대와 그 세상의 당시 흐름이 밀어붙인 가치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다수의 논리라는 것은 굉장히 독소를 품을 때가 많아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안 일어났는데. 그렇지. 이것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추정을 하고 예측을 해서
더 중요한 것은 판결의 근거로 삼는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확대 해석이고 과장이고 그 과장이 정서화가 돼서 전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또 보십시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이 와스디의 폐위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합니다. 한번 폐위된 와스디는 다시는 왕비로서 왕으로서 자리매김이 되지 않도록 이 7명의 집단 지성의 결정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기초 위에 법률을 제정해서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와스디 한 사람의 거절을 통해서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궁궐에 에스더가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거지로 맡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나중에 그 어거지로 맡은 일이 자기 인생의 날개가 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뭐 길게 산 인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목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됩니까? 장애인들 교회에서 그것도 그 교회 사찰로 들어가 가지고 남들은 다 반듯하게 넥타이 메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양복 입고 멋지게 설교하는데 나는 막 바지 걷어붙이고 젖은 손에 이러고 이제 청소를 하면서 첫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맹인들과 13년을 이래저래 부딪히면서 지금 돌아보면 제게 그 시간이 그 힘겹고 참 피하고 싶었던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저의 인간적인 허영과 그 잘못된 목회관에 매몰되어서 저는 거의 괴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 억지와 어거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참 짐스러웠던 시간들을 잘 감당해내는 거. 자, 구레네 시몬은 그렇죠. 그 6월절 지키러 왔다가 뜬금없이. 뜬금없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인파에 끼어 있다가 예수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 가로막대기를 세로막대기 이미 현장에 세워져 있고 지고 올라가다가 멈추다가 이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야, 너 일로 와라. 이거 좀 대신 지고 올라가라. 지난번에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갔던 그 골목을 네. 뭐 이렇게 가파른 산은 아닌데 좀 언덕쯤 됩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참 감격스러워요. 거기 이제 또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장소가 있어서 또 우리 교육자들 다 한 번씩 지게 만들고 억지로 십자가 그걸 재현했었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악인들은 열심히 자기들 뜻대로 정치를 경영해 나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의 도모와 의도의 한복판을 뚫고 역사를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의 손길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죠. 5대 교리는 신학의 논리를 밑바닥에 완전히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거기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요셉의 이야기. 시편 105편 16절 찾아보세요. 우리 김상원 학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6절이요. 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거기 보시면 요셉이 팔렸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는 노예로 끌려갔고 팔려갔고 이게 뭐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하필 종살이야? 가장 귀여움받던 아들이었는데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이해가 됐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애굽은 자기 제국 중심으로 역사를 쥐락펴락 해온 것 같았죠. 일반 역사 속에서도 요셉이 팔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잘 보세요.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어디에 매였어요? 쇠사슬에 매였어. 근데 몸이라는데 일하고 풋노트가 있죠. 네. 성경에 보면 풋노트에는 뭐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혼. 옳지. 혼.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영혼을 끌고 가신다는 얘기. 하나님의 목적지와 계획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밑바닥에서는 인간들이 자기의 도모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자기의 경영이 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발악을 하고 극성을 부릴 때는 그냥 둬요. 저거 자기 무덤 판다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그들의 방식대로 맞서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런데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잘 보세요. 1장 10절. 제7일에 왕이 뭐가 일어나서? 죽음이 일어나서. 아하. 놀랍게도 이게 다 술로 시작된 일이에요. 네. 우리 강호 학생은 옛날에 술 해봤죠? 예. 많이 해보셨. 많이 해보셨죠? 참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네. 자, 이 부분은 다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문제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술을 금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건강, 네. 몸,
건강을 지켜야 된다. 물론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건덕. 덕이 안 돼.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저희들도 이런 차원에서 금주를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여러분 그 로이드 존스 그 여기 앞에 마틴이 붙죠.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죠. 이분의 그 에베소서 강해를 보면 이 부분을 기가 막힌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궁중 의사 출신인 건 아시죠? 의사예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술은 우리 이제 몸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술을 먹겠죠? 네. 예? 먹으면 몸을 타고 흘러가요. 술이. 그럼 술이 취한다라는 말을 몸에 술이 꽉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술이 취한다고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술은 술의 양이 내 몸에 채워져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술 안에는 알코올이 있죠. 네. 그 알코올 성분이 우리 몸에 중추신경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를 마비시키죠. 제압해요. 네. 마비시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취하죠. 개가 되죠. 개가 되죠. 그거 전문 용어로 하실 줄이야. 이게 무슨 전문 용어예요? 딱 개 되잖아요. 술 그렇습니다. 먹으면 막 전봇대 밑에 전 붙이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양심은 있어 전봇대 밑에다가. 경험 있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술김에 뭐 그랬다 그러면 너무 관대해요. 맞죠. 그건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는 술김에 그랬지만 당한 술 사람. 먹고 운전하다가 맞아요. 아무 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한 가족의 파탄을 가져오잖아요. 네. 사고 쳐가지고. 자, 그런데 술 뭐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취하다 동사를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령 뭐를 받으라? 물 받으러. 충만. 이 뿌리가 같아요. 맞아요. 충만과 취하다. 결국 그렇다면 지배당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의 지배 외에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어떤 것에도 이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덕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술 안 해야 돼요. 네. 금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술의 생리가 그렇게 됩니까? 광호 학생? 아니죠. 그렇게 안 되죠. 술을 조금씩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네.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것도 제정신에 저지른 겁니까? 남의 정신에 저지른 겁니까? 남의 정신. 술 정신에 술 이기는 정신. 건데, 술 정신. 맞아, 그러네. 오늘 강의를 이렇게 혈기로 끝나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 술 정신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슬슬 그냥. 야,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술 정신이었어요.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은 술이 깨고 나서 후회했을까? 좀 약간 후회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기에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감히 나를 사람들 내 마음 앞에서 내 망신 명령을 준거 아니에요. 오라 그랬는데 그치, 안 그치. 되니까. 그거에 일단은 지금 기분이 너무 그렇지. 상해 있는 일단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서. 저 술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권 문제잖아요. 저희를 맞아요. 하나님께 진짜 맡기느냐, 아니면 술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건데 아무튼 그래 우리가 정말 어디에 취해야 됩니까? 성령에 성령에 취해서 성령 말씀에 충만. 취하고 네. 아유 말을 잘해야지. 네, 그런 삶을 좀 살아가 봅시다. 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네. 가자. 에스더